네,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구원의 여정이 좀 더 이런저런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며 크게는 8가지로, 크게는 8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서 함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모습들이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면, 그런 중생되어진 자들에게는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회심에 대한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그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에 대한 이 구원의 서정의 4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양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 이 양자는 사실은 칭의와 성화 사이 속에 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에 대한 이해와 양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성화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성화에 대한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성화에 대한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양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양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호적을 옮겨지는 것, 그게 바로 양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다 누구의 자식이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호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이 되어지고 그곳에 호적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출신이 마귀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저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좀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향기로운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 참 그런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음습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좀 그렇게 음습하고 칙칙한가요? 네,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아니라고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좀 칙칙하고 어둡고 음습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빛 속에, 또 그의 몸짓 속에 좀 음흉하고 음침하고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밝고 또 활기차고 또 빛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예배위원들
모이고 또 우리 중보 아침에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거든요.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시죠? 네, 우리 빵긋하고 웃음을 만들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우리 인사합니다.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서 화이팅을 하는데, 저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옆에 앉아 계시다가 아마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목사님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참 좋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빛이 있으라 그러면 조금 빛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삼형신성교회 교인들 얼굴을 한번 옆에 보세요. 마귀의 자식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아유, 그 얼굴을 보니까 끔찍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다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는 다 어두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속에 뭐가 이렇게 차에 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차에서 내리는 걸 보면 조금 어두운 것 같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좀 밝은 모습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을 가리켜서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식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다 불순종하는 자녀로 살고 또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암송하시나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게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나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많은 것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이쁘거나 호박 같거나 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그게 같은 말로 우리는 이해되죠. 우리 중생이나 칭의나 양자나 다 그게 그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칭의와 그리고 중생과 양자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네, 중생은 뭐예요? 중생은 어떤 변화죠? 중생은 마음의 변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칭의는 뭐지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중생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칭의는 우리가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양자가 되어지면 이 양자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중생과 칭의의 마음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양자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의 뭐의 변화도 있느냐? 신분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양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여인의 후손,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율법 아래에 나서 율법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네? 그러면 예수님이랑 맞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 구원론을 배울 때 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양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으니까 맘먹어야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누가 있나? 아영이 우리 반주자인데 현 목사님 보고 아버지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느낌이 와? 안 오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안 불러야 돼. 부르면 큰일 나. 아버지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불러지지가 않아요. 우리 누가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못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만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낳아준 자는 아버지라고. 하은이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 쉽게 나오지? 느낌이 어때? 지랄 같아? 지랄 같든 어떻든 아버지라고 나오는 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가 아니면 진심으로 아영이처럼 그냥 가짜 아버지로 그냥 부를 수는 있어도 진짜 마음속에 나의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정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어색해요? 아영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는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는 따뜻함이 있어요. 우리 하은이가 아버지 부르면서 그냥 아버지는 쉽게 나오면서 마음의 지랄 같다, 뭐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진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품에 다가가는 것이 두려움으로보다는 진실로 따뜻함으로 품에 안길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섬기되 억지로 그냥 인상 쓰면서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양자로 입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특징이고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오늘 읽은 말씀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게 하시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칭의를 얻은 자들, 그리고 중생되어진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일을 이루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너무나 따뜻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을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오는 두려움이지 조폭과 깡패와 이 땅의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협박범들에 대한 인질범들에 대한 것 앞에서 떠는 두려움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잘못하면 내 다리 몽생이 부러뜨리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어서 11조 안 하면 다 돈 뺏어가고 주일 안 지키면 다리 몽생이 부러뜨리고, 물론 그런 적도 있지만 이 땅에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다 뺏어가고 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것은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전체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부를 때 친근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났을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 역기능적인 거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는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못된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의 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버지를 만난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까지는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나?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전에는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이 모든 것의 전부였고 하나님 아버지는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 마음도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주님이 시선이 가는 곳에 내 시선도 그곳에 있고 주님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뜻이 나도 함께 그 아버지의 뜻과 맞춰져 가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 좀 알고 아버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뭐라고 그래요? 예? 효자라고 그래요? 네, 효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때 뭐라고 하면 철들었다 그러죠. 철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을 때 그때 영적으로 철이 든 거예요. 근데 철들면 어때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이 철들면 어떻다고 그래요? 철드니까 죽는다 그러죠? 영적으로도 철이 들면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철이 들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제자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모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에 그를 집어넣어서 그를 훈련시키는 일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훈련 코스에 안 들어가요. 편하고 쉽고 재밌고 소비자로서 교회를 다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육신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소비자로서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소비자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훈련의 과정 속에 넣어서 그를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요. 훈련이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은 두 가지 훈련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훈련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훈련에 들어가든지, 두 가지의 훈련 코스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나가요. 자원하러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훈련 코스에 집어넣어서 그를 뺑뺑이 돌려요. 근데 그게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픈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너풀너풀거려서 새끼들을 떨어뜨릴 때 그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 떨어지는 곳 속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파래빛이 살려고 발버둥질 때 떨어져 죽을 만큼 되면 독수리가 날개 와서 날개로 그를 안아서 품어서 다시 올리는, 이런 훈련을 통하여 독수리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훈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자원에서 훈련받든지 아니면 강제로 들어왔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생자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보호도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양식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가는 축복들이 그 과정의 훈련 속에서 더 우리에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에게 특권이 바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양자의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래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 우리도 다 받아요. 천국도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이죠? 천국도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상속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상속자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있대요. 우리는 골라 먹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상속 좋은 것은 다 받고 싶고 고난은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철이 드는 거는요, 언제 철이 드냐면 고난 속에 있을 때 철이 들어요. 요즘 제가 보니까요, 헬리콥터 엄마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냥 다 헬리콥터에서 막 공급해주고
대학생인데도 학점 때문에 교수한테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아들 학점 고쳐주시고 우리 학점 잘 받아주려고 엄마한테 교수한테 전화해서 막 그리고 막 따지고 싸우고 막 그런 일들, 헬리콥터 맘마들이 많이 있대잖아요. 근데 요즘에 신조어가 또 있더라고요. 제설하는 엄마가 있대요. 제설차와 같은 엄마. 제설차와 같은 엄마가 뭐냐면 눈이 오잖아요. 눈이 쫙 오면 제설차가 쫙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가서 다 눈을 다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래요. 근데 제설차 엄마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결혼 생활을 할 때든지 사회 생활을 할 때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제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일 자녀를 잘 기르는 그런 곳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 없이 자라는 자녀들이 가장 잘 건실하게 클 수 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처럼 거칠게 스스로 야생화처럼 살아가는 애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온실에서 빚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사람은요, 거친 들판에서 인생을 빚어가고 만들어가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의 깊은 터널에도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지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상속자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이 있기에 고난도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안 나오죠? 다 나오셔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우리 서금순 집사님이 잘 나온다고 그러면 잘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나 친근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안 하면 너무 창피하고, 내가 교회 목사고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이 이야기 안 하면 내가 짝퉁인 것처럼 들킬 것 같으니까 크게는 못하고, 그건 재미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믿게 해달라고, 내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불행한 사람이 목사로서 천국 못 가는 목사가 제일 불행한 자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불행한 자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이 주시는 특권과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